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이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오늘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구멍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님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여러 마음들 중에 벌써 6년이라는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매년 빠뜨리지 않고 설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꼭 1년에 2번 이상은 예배에 관한 설교를 놓치지 않고 쭉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예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오늘 예배의 설교를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예배죠?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사도신경? 찬양?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예배의 끝은 어디입니까? 축도? 어디가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거죠? 어떤 분은 축도 안 하면 예배 안 드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어디부터입니까?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가 삶의 예배고 어디까지가 이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죠? 시작부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가 예배고 어디가 예배의 끝이고, 삶의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삶의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선을, 그 다음에 나름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지려면 뭐가 우선되어져야 되냐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죠. 도대체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일 텐데,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을 딱 이제 하늘의 세례 요한의 환상을 시작하는 1, 2, 3장은 교회에 관한 메시지고, 세례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딱 보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하늘에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딱 들여봤더니 뭐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이 예배만큼은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예배가 도대체 뭘까? 왜 이토록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시며, 왜 예배 빠지면 그렇게 목사들이 핏대 세워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표정들이 속셈 다 한다, 헌금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지지난주죠. 벌써 어떻게 이렇게 요즘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십계명을 이렇게 반으로 딱 절반을 접어서 이렇게 딱 펼치면 한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한쪽은요, 이웃 사랑. 계명이 딱 두 개로 딱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제가 그림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귀엽죠? 이웃 사랑. 저 그림을 보는데 지호를 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중심에 예배가 딱 자리하고 있는 오늘 이 예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복판에 도대체 왜 예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예배, 그림을 한번 잘 머릿속에, 이 그림을 보시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어디를 채우냐 하면 예배를 채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예배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슨 뭘 형식을 말하고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난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짜 찐으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이 예배에 담겨진다라고 하는 이 구도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1계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낑김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only you,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을 보여내는 그 하나의 잣대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다림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여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냐면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아시죠? 남편이 몇 명이었죠? 5명, 6명 막 이렇게 5명이 있었고, 지금 네가 사는 남자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6명이랑 살았잖아요.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또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들어 나올 때 이 여인이 성경적 많은 학자들이 조금 창녀이거나 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창녀, 그 집합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남편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버림받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자 그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뭐가 해결되어지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이 사이클이 참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자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물줄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담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한 엄마와 아빠가 거실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막 엄마가 아빠가 뭐 얘기를 하는데 막 깔깔깔깔깔깔 막 넘어가는 거예요. 뭐 주여 은혜스럽지 못한 목소리를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막 너무 재밌게 막 깔깔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막 저희 집 그렇거든요. 막 넘어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재밌나 싶어가지고 딸이 이제 엄마 아빠가 뭔 얘기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나와 본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대화할 때 딸들의 포즈가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근데 아빠가 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참 또 저 얘기네, 또 저 얘기야. 아빠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막 핀잔을 주는데 엄마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막 기가 막힌 거죠. 분위기 왜 이래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한다. 또 그때 했던 얘기 또 한다. 저때 저 얘와 또 전혀 지는 처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 벌써 한 5탕 6탕 재탕하고 재탕에 근데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닌데도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쫙 빨려 들어가가지고 너무 즐겁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요? 딸은요 뭘 듣고 있냐면 아빠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는 아빠의 말이 좋은 게 아니라 아빠가 좋은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빠의 말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좋은 거예요. 이럴 거예요. 남자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좋은 거야. 아빠가.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게 생략되면 꽝이에요. 이게 생략되면 예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저 때워야 하는 일요일에 11시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눈치 봐야 하는 시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다시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목사가 좋을 수 있냐 하면, 왜 만나는 형제 지체들이 좋을 수밖에 없냐 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어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시작되는 은혜의 구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큐.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예배를 채웁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내 모든 예배를 흘러 넘쳐 어디로 가냐 하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이제 빠이빠이. 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이웃 사랑의 셈은 무엇인가? 그 이웃 사랑의 셈, 그 힘의 근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함께하는 그 이웃사랑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이웃사랑의 자리에 그 힘의 근원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웃사랑의 시작이 예배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 방식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중심에 흘러 들어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예배 중심의 삶의 구도가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여전히 내 만족을 쫓는 하나의 모습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냥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득 채우고, 이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배를 통해 내 이웃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경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과 성경적 사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세상은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쫓습니다. 내 만족. 그죠? 성경은요, 사랑을 설명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적 사랑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해 상대를 만족시키는 일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기적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인내하는 사랑, 참아내는 사랑, 견뎌내는 사랑, 버티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언제 아멘 할 거예요? 네, 계속 할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뭘 튜닝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악기 튜닝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쭉쭉 늘어져요. 꼭 기타가 사용하지 않고 세워두면 이렇게 줄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이게 띠링 하면 어떤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튜닝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띵 조율, 띵 조율, 띵 조율 하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뭘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세상으로 늘어져 있는 삶의 기준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아 내 삶을 튜닝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쪼는 거예요. 때로는 풀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질 수 있도록 맞춰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드디어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너의 예배가 깨어졌다. 난 네 예배와 너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입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더라 예예요. 오늘 밤에 주무시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너 오늘 네 예배는 내가 오늘 못 받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전신욱 목사의 40분이 넘는 설교를 견뎠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가인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가인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예배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죠?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때려 죽여요. 가인의 예배가 문제 있어. 그걸 뭐를 통해 알 수 있는 줄 알아? 그의 삶의 이웃사랑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지. 더 나아가서는 참 재밌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요? 왜 들로 데리고 나가죠? 왜 들로? 연장이 거기 있었나? 돌로 쳐 죽이는데 뭐 들에만 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들로 나갔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갔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인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사람의 시선은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있다라는 걸 가인은 놓쳐요. 자, 가인의 예배가 뭐가 문제인지를 양옆을 통해 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 이웃사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의 예배. 그러니 그 예배는 깨어지고 망가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없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임금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싶어서 이 팀 켈러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찰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랬더니 한 농부가 임금이 나온 모습을 보고 흐지감치해서 뭘 막 땅에서 막 뭘 파더니 뭘 하나 쑥 하더니 막
이렇게 막 닦더니 그 임금한테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는, 임금님, 내가 이걸 평생 너무 귀하게 키운 당근입니다. 이걸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기가 차죠. 야, 무슨 당근마켓도 아니고 당근을 가져와가지고. 근데 임금이 그 당근을 봤더니 막 너무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네가 캐온 그 당근 밭이 누구 거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새 들어서 하는 거래. 이거 너 해라. 내가 이 밭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어마어마한 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달려가가지고 집에서 제일 말 아시죠? 막 이렇게 이렇게 엘라스틴 했어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풀거리는 그 말을 한 피를 막 급히 막 가져와가지고, 이 말을 임금께 드리기 원합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또 기가 찬 거죠. 그랬더니 고맙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임금님,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나요? 당근을 드렸는데 밭을 주셨거늘 저는 말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임금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 가난한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고 너는 너에게 말을 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다시요. 저 가난한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말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 기본, 중심,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사랑과 우리의 예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 예배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내 삶의 중심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저희가 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어요. 왜 표정들 왜 불만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 때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가 벌써 3대 4대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이제이 되면 저희 집안에 이게 맨날 하던 게 뭐였냐면 목욕탕 가는 거였어요. 목욕탕. 왜 토요일 아침에 갔을까요? 주일 준비한다. 주일 준비한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가 제 떼를 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묻은 때를 벗겨낸다고 하나님이란다. 할아버지가 저를 1차적으로 저를 때를 벗깁니다. 그럼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차례 아버지가 다시 저를 붙들고, 아니 자기들 씻으면 될 터인데 어떤 대리의 느낌인지 저를 어쨌든 굉장히 빡빡 씻겨내요. 그렇게 빡빡 씻겨내고 탕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어린 시절인데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쾌함과 그 평안함과 깨운함과 그 어디쯤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세상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그 따뜻한 그 온탕 안에 쫙 내 삶이 그냥 쫙, 그래서 그 온탕에 딱 들어가면 물이 쫙 흘러 넘치는, 이게 다음 주 이제 설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 넘쳐서 사랑해야지. 지도 지금 욕탕 들어갔는데 물이 막 바닥에 찰랑찰랑 하는데 그걸 가지고 손으로 떠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아야씨,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온 삶을 다 뒤덮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잠기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0대니까 30년, 평균 30년으로 칩시다. 30년을 살아오는 시간 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시죠? 제일 기억에 은혜로웠던, 기억에 남는 예배.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화요일 아침이었나요? 수요일 아침이나요? 아침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아이고 여보, 수련회가 좋긴 좋았나 봐요. 왜? 그랬더니 꿈에서 수련회 2탄을 했대요. 수련회 2탄을 했대.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기억에 남는 예배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있으십니까? 제가 엄마 먼저라고 하는 양육을 이번에도 했고 하고 있는데, 그 엄마 먼저라고 하는 양육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에게 가장 기억 남는 예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의 예배를 지금 들여다보면 그 은혜로웠던 예배의 시간은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만신창이가 나 있죠. 여러분, 아빠들 좀 제끼고, 아빠들은 회사 일로 완전히 그냥 막 완전 쩔어가지고 쩔어에 완전 쩔어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지금 공황 증세가 오는 건지, 그냥 그런 느낌 알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질 않고 기억도 안 나. 찬양, 무슨 찬양 했는지도 모르겠어. 애 하나 그냥 잠옷실에만 있습니까? 집안에서 애 하나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현실 속에 붙들려가지고 막 쩔쩔매며 그냥 탈탈 털려 있는 그 예배.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추억하는, 여러분이 나 진짜 은혜로웠어 라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실까요? 둘 다겠죠? 둘 다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은혜로웠던, 내가 너무 좋았던, 내가 감격했던, 내가 울었던, 내가 만족했던,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예배는 예배로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을 버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자리를 버텨가며, 그 자리를 견뎌가며 그냥 끙끙 앓았던 그 예배. 그런데 그 끙끙 앓음이 뭐였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걸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찬양이 너무 큰데, 내 삶의 현장과 현실이 더 커 보여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싸잡아 그냥 가져다 놓는 그 예배, 왜 이게 하찮은 예배일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나를 부인해 가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너무 좋았지, 나 그때 너무 행복했지, 예배는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날이,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가 상황과 환경과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랑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자녀로, 고백하는 백성으로 오늘을 최고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찾으신다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붙여진 수많은 이웃들과 형제, 지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그 중심에 참 예배자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